장사 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백사장은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백사장은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밥 장사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모로코, 이탈리아, 나폴리 등에서 현지 노점들과 경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백종원 대표는 프로그램 제목 그대로 장사 천재 그 자체였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한식이지만 제일 먼저 주변 상권들을 둘러보며 현지 시장을 분석하고 손님이 많은 가게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어떤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지, 손님들이 주로 사 먹는 메뉴의 가격은 어떠한지 파악해서 손님 일인의 총 구매액인 객단가를 알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씩 솔루션을 제시하며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현지 물가와 비교하며 메뉴와 가격을 선정하였고, 한식이 낯선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주방을 전면으로 배치합니다.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끄는 보여주는 영업 전략도 세우게 됩니다. 백종원 대표의 전략대로 대망의 장사 첫날, 대형 철판에서 불고기를 굽고 볶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이를 구경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손님이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가게 안은 금세 만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백종원 대표가 제시하는 솔루션들을 통하여서 극적인 반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지인들은 한식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홍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종원 대표가 개입하며 솔루션을 제시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며 순식간에 손님들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좌절과 실패, 슬픔과 아픔 등을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은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학교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 성전 재건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기에 분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닌 그저 먹고 마시고 꾸미는 삶, 한마디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애를 쓸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 같은 상태가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솔루션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오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 남아있도록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학개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학개서 1장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지난날의 모습을 마음에 두며 생각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위에
돌 위에 놓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이전에 거쳐온 수많은 날들을 되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그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기가 어렵고 발전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나의 모습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시어 속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멈추어 서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나 더 큰 확신에 찬 선포를 하며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따져보고 궁리하며 숙고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오신 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더라. 16절 말씀을 보면 20고루의 곡식을 기대하였으나 20석의 곡식을 기대하였으나 수확은 얼마입니까? 10석밖에 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50고루를 기르러 갔으나 나온 것은 얼마입니까? 20고루밖에 안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허,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네요. 다음에는 잘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솔루션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수고한 만큼 어떠한 대가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통 부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채로 다는 것을 아무리 힘쓰고 애쓴들 그것은 거룩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부정이 확산될 뿐입니다. 그 부정한 것을 해결하고 정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노력과 수고도 부정을 전파하고 감염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힘과 노력, 능력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망각한다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왜 저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궁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뒤늦은 반응과 돌이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16년 만에 멈췄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 지난 오늘 9째 달 24일에
성전의 기초 공사가 완성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기다려왔던 선언의 그들 가운데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보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장수하는 것,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19절의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박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성장 아카데미 구약반 12주간의 교육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함께 공부했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꽃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꽃밭에 함께 있으니 좋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꽃밭에서 꽃 같은 분들과 함께 꽃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것은 감사와 복되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복이겠죠. 12주간의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복은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복,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 앞에 엎드려지리라. 이 말씀은 학계 선지자를 통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은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여러 나라의 왕자를 뒤엎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을 나의 종이라 칭하시며 그를 높이 세워 옥새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듯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19대 왕인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은 예루살렘에 불과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여호야긴의 통치를 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행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기서 고니야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의 악행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옥새 반지를 빼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옥새 반지가 넘어간다라는 것은 왕권의 몰락을 상징합니다. 또한 여호야긴의 후손 중에서 다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며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 내린 저주를 철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린 저주를 다시 한번 철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 학개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총독이기에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는 제국의 왕들이 아닌 하나님 당신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저주받은 가문의 불명예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허수아비 총독이라는 한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학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가둔 불명예와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성전 재건 공사에 박차를 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스룹바벨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릿돌이 무엇입니까? 머릿돌은 모퉁이 돌을 이야기합니다. 힐브리 사람들은 집 짓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힐브리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에서 시작하여서 모퉁이 돌에서 끝이 납니다. 이 모퉁이 돌은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힐브리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에서 시작하여서 모퉁이 돌에서 끝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시작하여서 이 성전의 완성을 마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모퉁이 돌 대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지자가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솔루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솔루션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돌아와 농사도 안 되고 성전 공사도 중단되고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 그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그것은 구멍난 거룩이며 구멍난 예배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은 절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하는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우선순위가 바뀐 복을 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곰곰이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슬룹 바벨 속에 감추어진 예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마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유다 백성들과 같이 혹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좌절과 실패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가 나의 모습과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였으는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기억하며 생각하며 되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감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목전을 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성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짓 파도 가운데 향해 올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장애를 걸릴지라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 함께 하시며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나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부정한 모습을 가지며 부정한 거룩, 구멍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거룩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심이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오늘부터 너희에게 주실라 말씀하신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첨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